가을이 깊어가는 이맘때쯤이면 늘 생각나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저게 저절로 불거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글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슬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성달 몇 날. 무심히 지나가는 나그네 눈에는 대추가 그냥 저절로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시인의 눈에는 그 대추 한 알 속에 몇 번의 태풍과 또 몇 번의 천둥 번개와 수많은 날들의 떼약볕과 또 무슬이 내리는 차가운 밤이 보이는 겁니다. 그 많은 날들을 그 비바람과 떼약볕을 견디고 버티고 참아내며 탐스럽게 익은 빨간 대추 하나를 보면서 시인은 말할 수 없는 경외감을 느끼는 거죠. 이 세상에 저절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대학 시절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끼리 서로 돈을 모아서 신촌에서 자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순번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어쨌든 남자들끼리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포항에서 올라온 친구 하나가 자꾸만 반찬 투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밥상 위에 생선구이 하나는 있어야 밥을 먹는다고 말입니다. 제가 생활비도 빠듯한데 어디 가서 생선을 구해오냐고 말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자기는 어릴 적부터 엄마가 밥상 위에 고기나 생선을 꼭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친구랑 밥을 같이 먹을 때면 슈퍼에 가서 참치캔을 사서 밥상 위에 올려놓곤 했습니다. 인간은 나에게 익숙한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당연한 내 권리, 당연한 내 자유, 당연히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착각이란 겁니다. 이 세상에 원래부터 내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원하는 것 다 하고 산다, 나는 내 뜻대로 다 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철없는 사람 때문에 누군가 지금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살려면 아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참고 견뎌줘야 하겠습니까?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거 다 갖고 다 누리고 살려면 그 부모가 얼마나 등골이 휘어지겠습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가리를 많이 하겠어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권력이 마치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휘두르고 다니면 그 국민들이 얼마나 삶이 피곤하고 또 피해를 보겠습니까? 몇 년 전 부인과 사별한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부인이 죽고 나니까 비로소 아내의 자리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가면 따뜻한 밥 한 공기가 놓여져 있고, 아침에 출근할 때면 잘 데려진 와이셔츠가 옷장 안에 있고, 양말이며 속옷이 항상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절대로 당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혼자서 밥을 해 먹으려 하니까 도대체 밥을 어떻게 지어 먹어야 하는 건지, 세탁기는 도대체 또 어떻게 돌려야 하는 건지, 와이셔츠는 어떻게 다려 입어야 하는지, 심지어 시집간 딸에게 전화하는 것도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태껏 당연한 건 줄 알고 살았던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프랑스의 사회심리학자인 자크 살로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원래부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당연한 것은 없다. 짧지만 아주 묵직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대추 한 알도 저절로 연거는 법이 없듯이 이 세상에 저절로 되어지는 일은 없는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 없이 저절로 내 것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양보 없이 저절로 내 차례가 된 순서는 없는 거예요. 독일의 시인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엄숙한 시간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울고 있다. 세상 속에서 까닭없이 울고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 울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 까닭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죽어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 숨죽여 울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러니 이게 내 건강이라고 내 행복이라고 자랑만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고, 내가 가진 행복의 아주 작은 몫이라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욥은 고난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욥기는 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욥기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욥기 시작하자마자 1장 1절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탐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번역하자면 blameless, 그러니까 떳떳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욥은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또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샤르라고 하는데, 이 야샤르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욥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늘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오직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일까요? 욥은 죄인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는 여전히 죄인이란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행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은 이슬과 같이,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지고 말 허무한 것이란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었어요. 사랑하는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자기 몸에도 병이 생겼어요. 욥의 아내는 그런 병든 남편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믿었던 친구들도 욥을 배신하고 욥을 저주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나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당연한 내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온전하다고, 내가 떳떳하다고, 내 믿음이 최고라고 큰 소리 쳤던 것이 블라인드 커리지, 눈먼 용기라는 사실을, 어리석은 용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 몸도, 내 건강도, 내가 가진 물질도, 내 가족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사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준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 때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자식들이 효도하고 순종하고 친구들이 입만 열면 참 욥이 대단해, 욥이 탐이야, 욥이 정말 온전한 사람이야 라고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해 줄 때는 그거 별 생각 없이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까 그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 중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욥기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다시 거두어 가실 분도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내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내 몸만은 내 것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시간이 흐르면서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결국은 죽어가는 겁니다. 지혜도 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원로 목사님 한 분은 얼마나 지혜가 총명한지 그 많은 교인들 이름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셈을 해도 젊은 부교육자들보다 훨씬 계산을 빨리 하셨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찾아가 뵈니까요, 방금 전에 한 말을 까먹고 또 하고
중간에 말을 어떻게 끊어야 되나 이걸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내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내 것이겠습니까? 내 몸도 내 것이 아닌데 뭘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이나 행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내 손에 들어오지만 또 때가 되면 반드시 내 손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청지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청지기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사람들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주인의 소유를 잠시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영원히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물론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돈으로 장사도 하기도 하고 또 투자도 하기도 하면서 이윤을 남기기도 하고 상당한 목과 또 권리를 챙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인이 요구하면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주인이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10년이나 넘게 고생하면서 장사하면서 이렇게 이윤을 남기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 고생했는데 이걸 다 달라고 합니까? 절대로 못 줍니다 했다가는 아마 주인에게 심히 매를 맞고 쫓겨나게 될 겁니다.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그 돈으로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은 것으로 외식을 하기도 하고 자식을 등록금 대기도 하죠. 주인 모르게 좋은데 주식에 투자했다가 그 이익금을 가지고 아내에게 좋은 선물 사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래서 눈 감아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도둑질한 것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인의 주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침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을 보시고 마침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오늘부터 교회도 좀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잘 믿어봐야지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란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에게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공짜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공짜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함부로 쓰다가 갖다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게 공짜예요. 길에서 공짜로 물티슈 나눠줘 보십시오. 마음대로 쓰다가 아무 때나 갖다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짜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선물은 달라요. 선물은 소중하게 간직해야 하는 겁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나한테 청혼하면서 준 반지를 평생 소중하게 보관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천국 갈 때니까 예전에 받은 은혜는 그냥 옛날 거고 지금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길에서 나눠주는 공짜 물티슈처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받은 은혜, 시간이 갈수록 더 소중하게 여겨져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인 겁니다. 예전에는 그 믿음이 뜨겁고 막 대단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 구원이 당연한 내 것이 아니듯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혼자 누워서 잠을 자면서 내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내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뛰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지 않고 계속 들고 날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24살 되던 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여름날 밤에 저의 가장 친한 고향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밤늦게까지 혼자 술을 마시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중전화 박스에서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날따라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라고 자꾸 묻는 그 친구에게 저는 내일 아침에 술 깨고 다시 전화해라. 너한테 할 말 없다 하고 그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친구와 마지막 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는 전화를 끊고 공중전화 박스에서 나와서 길을 건너다가 달려오는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만약 그 친구가 너 나한테 할 말 없냐고 물어봤을 때 한마디라도 말을 해줬다면, 아니 제일 친한 친구가 교회 전도사인데 너 이제 교회 좀 다녀라 라는 말을 해줬더라면 그 친구의 운명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차에 치이지는 않았을겠죠. 저는 그날 이후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마음으로만 수십 번 생각하고 다짐했지 한 번도 제대로 전도도 하지 못했는데 왜 그렇게 그 사람을 일찍 데려가야만 했냐고 말입니다. 저는 그때 기도원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 친구를 왜 데려가셨는지 하나님의 대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미루지 말아야지. 다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잊고 나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목까지 살아야 한다는 부채의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이 당연한 나의 권리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빚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내 권리가 아니라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위한 삶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나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기 위하여 피 흘려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과 이름 없는 선교사들과 무명의 전도자들과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과 믿음의 선진들에게 빚을 진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죽었는데 나는 왜 살아있는가? 이것이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부채 의식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남아있는 삶은 헛되게 낭비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 내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몸도 당연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내가 가진 물질이나 내 자식이 내 것이 아니란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내 몸만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몸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입니다. 우리의 몸도 주를 위해서 잘 쓰다가 주님이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내 몸으로 죄짓고 다니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내 몸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데 그게 무슨 죄냐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죄 짓는데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날부터 우리는 내 몸을 함부로 죄 짓는데 나뒹구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우리의 몸의 제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로부터 가장 최고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예배의 도구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몸의 제사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당연한 걸까요? 오늘 하루가 당연한 겁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두 눈으로 보고 두 발로 걷고 다니는 것이 이게 당연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이시고 그 생명으로 사신 은혜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서 오늘 하루, 이 날이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인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